네, 지난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절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고 기근으로 물가가 폭등해 있고 심지어 돌아가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었고요. 이것은 그 당시 기근이 얼마나 대단했고 이 기근과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겨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절망할 대로 절망하였고 이 기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푸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 회복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과 기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고민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기 가서 칼에 죽으나 매 한 가지이니 가만히 죽지 말고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단합된 4명은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간 것입니다. 이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병 환자들이 가는 길에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실컷 먹고 어떻게 결심하고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고민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지만 결국 한 신하의 의견으로 그 진영을 정탐하게 되고 실제로 그 증언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얘기로 오늘 본문은 진행됩니다. 결국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고요. 다음 날 고립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한 인물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일까요? 네,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과연 이 4명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을까요? 이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진해서 적의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기 위해 간 배신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병으로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배신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미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문 곁에, 진영 곁에 있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진영 밖에 이미 쫓겨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일에 쓰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제가 앞에서 드렸던 이 말씀을 분석하면 하나님이 왜 이 나병 환자들을 쓰셨는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이들이 진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두려움과 힘듦과 외로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조차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문 밖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건 그 이전부터였고요. 하나님은 나병이 없는 사람만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어쩌면 그 상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미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 밖에 있는 것, 성읍 밖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상처였죠.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들이 그 아이디어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되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미 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람으로 가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어차피 나는 상처를 받았고 나는 어차피 죽어도 언젠간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상처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기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수많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께 다룸받고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병 환자건 아니건, 이 사람이 배신을 했건 안 했건, 이 사람이 진 안에 있는 사람이건 진 밖에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쓰실 이유가 없겠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뭘 하셔야 할까요? 그 전에 우리가 혹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단정짓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계속 볼 때 오늘 말씀 9장에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 그들은 즉 항복을 하러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항복을 하러 갔는데, 항복을 하러 갔을 때 그 진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자,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자국, 즉 이스라엘이 가장 기다리고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소식이었습니다. 즉 전쟁의 승리, 그리고 필요한 것, 즉 기근이 해결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것을 채우기에 급급했지만 이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함을 깨닫고 그 자신의 진영, 자신을 환영해 주지도 않는 자국으로 돌아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행동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문제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마치 전쟁과도 같은 시험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다. 그래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아직도 고난받고 아직도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것을 알았고 보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와 같이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본 아름다운 소식, 내가 경험한 아름다운 일들, 내가 들은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이라는 올림픽 육상 종목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의 기원은 자국의 승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국을 향해 끊임없이 달렸던 그 모습에 통하여 유래됐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기쁨으로 그 험난한 길을 감당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던 것이죠. 이 전쟁 속에 있는 것보다 이 전쟁이 끝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기쁜 일, 즐거운 일, 소망이 가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기근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던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신하가 왕에게 그래도 우리에게 말이 있으니까 한번 정탐해보자 라는 말을 통해서 이 4명의 그 나병 환자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전쟁,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 또한 그 싸움을 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을 이기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저 환자 4명이 방문했고 그리고 정탐하기 위한 소수의 말과 병사들이 갔을 뿐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 대하여 때로는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될까?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기도만 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일까? 그렇지만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CCM 가수 김도연 씨가 부른 우리 아버지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그래서 불러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석관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비록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일 수 없고 잘 쉽게 느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그 자리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새벽기도 새벽의 자리에 가득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